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또 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같이 믿고 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서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비록 피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 이 주님의 몸된 전을 섬기고 서로 배워가며 섬기며 사랑으로 세워가는 저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처음 모여서 양육팀과 새로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저희들 너무나도 부족하고 아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배움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배움과 봄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그 성장된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제자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저희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교육이 처음 시작입니다. 아버지, 시작이 반입니다. 저희들 마음가짐 단단히 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귀히 받는 축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육의 처음 시작과 끝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한 구절만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이 교재 보면은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예요. 꼭 필요하신 분은 저기 뒤에 두 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5장 24절. 우리 교재에는 17페이지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어제 밤에 준비하였습니다.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이지만 좀 더 쉽게 다시 한번 접근하자는 뜻에서 준비를 새롭게 하였는데 올해 이제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이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도대체 교회 가서 구원하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처음으로 정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처음 듣는 분도 있고 또 예전에 들었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이제 제목을 세웠는데 들어가기 전에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1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OX.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믿음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OX. 세 번째,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 OX. 힌트입니다. O면 전부 O고 X면 전부 X예요. 어떤 것은 X고 어떤 것은 O고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X입니다. 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47분입니다. 25분만 한다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왜 X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특별히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모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2번, 3번은 알겠죠. 그러면 첫 번째, 제가 이거를 7가지로 나누어서 북두칠성이라고 정할까? 막 그렇게 제목도 정해보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냥 기억하기 쉽게 구원 얻는 복음에 대해서 7가지로만 딱 정리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한마디로 은혜의 종교입니다. 사랑의 종교이죠.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구원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제가 밤새 7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부르심이 뭔가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의 길로 부르시는 행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시는 행위. 그러니까 주어가 항상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송현아 성도님, 또 송미수 성도님, 내 의지로 나오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은혜, 은혜로우신 부르심, 이렇게 말합니다. 밖에서 놀고 있는데 저녁 때가 다 되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누구야 밥 먹어라 부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마가 부르지 않은 아이, 유희열이라는 사람이 가수인데 그런 저기를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밖에서 너무 바빠가지고 학교가 끝나고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도 부르지를 않는데요. 그 슬픔을 표현하는 게 엄마가 부르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아직도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삶의 끝은 어디이고 또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지 그것을 찾을 수 있는가를 이제 고민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고민이 생긴다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보면은 창조주가 우리를 이름을 불러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름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라야 이제 고민이 생기고 고뇌가 생깁니다. 고민과 고뇌가 멈추고 이제 새로운 영적인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고민과 또 여러 가지 범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이란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나의 마음을 여시는 일입니다. 그 부르심이 우리가 구원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여정 속에서 첫 출발점입니다. 이제 오늘 여기에 나와 계신 분은 부르심에 응답하셨고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르심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죄의 용서와 양자됨.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은
성경 말씀도 요한복음 5장 24절도 그겁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에 이제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죄 용서받음과 양제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양자라는 말은 그 말 그 뜻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법적으로 자녀될 자격이 없는데 자격을 얻는 사람, 그러면 양자라고 하죠. 양자가 되면은 옛날에 우리 양자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 가문에 들어가서 재산이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제 입양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는 그것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됐으니까 어땠습니까? 이제 그 안에서 절대적인 한 패밀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이제 죄를 용서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것을 이제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양자의 영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령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양자의 영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이제 죄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거듭남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영적으로 새 사람으로 됩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란 중생이라고 말을 많이 쓰죠. 하나님이 내게 영적인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일입니다. 생소한 단어여서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부모와 자녀 관계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왜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1차적으로는 부모님 책임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와 행복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로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전적으로 부모님 때문이죠. 왜 태어났는가? 부모님께서는 너하고 이렇게 알콩달콩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지만 또 자녀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발할 수도 있겠죠. 거듭남이란 영적인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적인 존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부모님을 통해서 육체적인 삶이 내 삶의 출발점이고 시작인 것은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삶도 영적인 탄생, 그걸 거듭남이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탄생인 거듭남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나 처음 나온 사람이나 그렇다면 내가 영적으로 거듭났는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태어나게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 노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이것이 거듭남, 중생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새 것이 되었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사람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날 때도 새로 태어난 흔적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내가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셨단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믿을 수 있는 흔적이 나에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로 하실 때 십자가 지시러 가실 때 가기 전에 왜 여성이 아이를 낳는 그 출산을 통해서 그 비유를 통해서 이 설명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시면서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탄생은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남, 두 번째 탄생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영적인 생명을 주어진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 자신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이제 흔적을 갖습니다. 남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도 나오는데요. 그 흔적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거듭났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이 땅에서 내가 경험하는 고난과 나의 삶의 무게는 그것이 나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좀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믿으면서도 우리는 계속 고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내가 거듭나고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는데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까?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다. 이것을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런 확신을 계속 가지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그 부르심이 더 지금 내가 경험하는 내 삶의 무게보다 더 크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의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는 회개입니다. 죄의 용서라고 합니다. 회개는. 그래서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 죄에 대한 자각과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깨달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성을 깊이 깨닫고 죄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이키는 신앙 행위이다. 여기서도 설명을 잘 드려야 됩니다. 제가 처음 아르바이트 했을 때 생선 코너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손님이 와서 꽁치 20마리를 조림으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기억이 그래요. 꽁치였는데 제가 꽁치인지 고등어인지 구별을 못해요. 고등어를 그냥 다 잘라놨어요.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죄가 용서가 되나요? 안 됩니다. 잘못에 대한 대가, 보상이 있을 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는 사과가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꽁치 대신에, 고등어 대신에 다시 꽁치를 그 손님이 원하는 대로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이 효과가 있으려면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한 첫 번째 조치가 속죄입니다. 속죄는 뭡니까? 그 값을 치르고 죄나 속박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행위입니다. 이것은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회개에 빠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죄가 빠져 있습니다. 속죄는 무엇입니까? 죄를 배상하는 것이죠. 잘못에 대해서 보상한다는 말입니다. 죄를 갚는 보상이 없으면 죄송하다는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그 회개가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회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대가,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지 죄송에 대한, 회개에 대한 그 말이 효력이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 것으로 회개가 된다고 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 죄의 대가를 치렀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죠. 누군가가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받았다면 어떤가요?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앞에서 제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이 효과가 있어지려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 내가 죄를 지어서 죽어야 할 모든 삶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다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죄에 대한 대가가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막 그 4살 아이도 이런 말을 하면 웁니다. 눈물을 펑펑 쏟아냅니다. 기록에 보면은 4살 정도도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치러주셨다. 이 표현에서는 4살 아이도 눈물을 흘립니다. 저도 이걸 교재를 준비하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다면 이제 우리는 회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왜? 죄에 대한 대가가 치러졌기 때문이죠. 이러한 속죄를 이해하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회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앞에서 말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대신하여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반응,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의 반응입니다. 그 삶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막 고백을 하고, 어떤 분은 감격하고, 어떤 분은 막 슬픔에 젖어 있고, 어떤 분은 그저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말하고, 또 어떤 분은 너무 자유로워서 기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뛰어넘는 것, 그것이 삶의 반응을 나타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회성으로 되는 게 아니라 평생 동안 지속되는 작업이 회개입니다. 복음이 왜 좋은 소식입니까? 회개하라는 말이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속죄를 우리가 이해했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죄인을 형벌을 통해서 구원하시지 않으시고 회개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 강사님들이 막 회개하시오, 회개하라 이런 말은 바꾸어서 말해야 되겠죠.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정확한 뜻이 그겁니다. 우리는 이제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할 수 없고 형벌을 받아야 할 존재가 누군가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서 이제 회개만으로 죄 씻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고 그래서 좋은 소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은 나의 잘못을 내가 인정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인정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에 대한 속죄 때문에 회개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속죄가 있어야 회개가 가능합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있나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내 죄에 대해 따라해 주십시오. 내가 내 죄에 대해 모든 행동의 대가를 직접 치르지 않도록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 그 공로로 힘입어 그 공로를 의지하여 나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속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소망이 되죠.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이제 기도할 때 회개한다는 말은 내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속죄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행동으로도 나의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를 수가 없습니다. 속죄를 나를 대신해서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속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대신하신다는 것. 그것을 이제 이해하기 쉽게 강조하기 위해서 대속이란 말을 바꾸어서 표현합니다. 대속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나의 어떤 빚, 나의 죄값을 누군가 대신해서 그 빚이나 죄값을 치러주는 것, 그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누군가가 내 죄를, 내 빚을 대신 갚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 또 우리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구원하신 일이죠. 그것을 대속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회개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래서 회개하면 뭡니까? 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가지고 막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벌 받을까봐 억지로 하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는 하나님이 내가 잘못한 모든 일에 대해서 나에게 쏟으셔야 할 모든 형벌을 내 대신 누구에게? 예수님께 쏟으시고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을 마치 내가 순종한 것처럼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래서 우리는 평생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는 기독교인의 특권입니다. 회개할 때는 항상 속죄의 공로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믿음을 통해 구원 얻는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이나 바른 어떤 행동들을 하나님의 완전하고 거룩한 수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분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행위로서는 도저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는 없지만 사람이어야 되겠고 그렇지만 또 완전하신 하나님이셔야 되겠죠. 그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습니다.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단 말이 이 뜻입니다. 아마 이것만 알아도 신앙생활 하면서 좀 마음이 덜 불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고민이 생겨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 그럼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이렇게 또 우리는 반문하게 되죠. 내가 보니까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제대로 믿는 것 같지도 않는 것 같고 나도 제대로 믿지 못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 생활을 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비교하게 된다는 거죠. 내 믿음은 한참 저 김장로님하고 비교했을 때 엄청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고, 요즘 나의 행동을 보면 내가 믿는가 의심도 되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믿는다고 하는 말도 나의 행위처럼 느껴지는 경우 그렇습니다.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행위가 있지 않고 나는 제대로 믿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기에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넌 샤를 블롱댕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나신가 모르겠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가면서 그 자전거인가요? 머리에 이고 누가 나에 엎혀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갈 사람 이렇게 구해가지고 건너간 그 기사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가 나를 구원합니까? 구원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효력은 믿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하면은 나를 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 구원받습니까? 구원의 수단, 구원의 도구도 믿음입니다. 어떻게 믿음이 자라납니까? 평생에 걸친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이 깊어지도록 만드시는 것,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모든 삶의 여정을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러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만드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 이해되셨으면 마지막 칭의, 성화, 여기까지 하면 이제 끝납니다. 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이죠. 칭의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근거로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하다고 선언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변화가 아니라 선언입니다. 내가 성화되어 가면서 내가 점점점 거룩해져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그게 칭의죠. 그래서 그것이 먼저 주어지고 이제 내 삶이 점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칭의가 먼저 있고 그 다음이 성화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칭의가 주는 두 가지 유익을 보겠습니다. 하나는 죄 용서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는데 죄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맞이했다면 내 삶에서 이제 내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내 인생 앞에서는 펼쳐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도둑질해서 경찰서에 갈 수도 있겠죠. 또 감옥에 갈 수도 있겠죠.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형벌을 위해서 내 미래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을 때 두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 죄 용서함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또 하나는 양자됨입니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요? 네. 둘째 번에서 다루었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칭의 속에는 전가와 함께 사용됩니다.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지는 거죠. 하나는 내 죄가 예수님의 죄인 것처럼 예수님이 떠 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된 것이죠. 또 하나는 전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모두 나한테도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격과 행하신 일이 모두 나의 자격, 내가 행한 일로 간주됩니다. 그것이 양자됨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받고 대우하십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나도 이미 순종한 사람처럼 대우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자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죄 사함의 복, 죄 용서함 받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양자 된다는 것, 양자됨의 복도 얻은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인데 질문 있으면 한번 질문하시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여기 1단원에 있어요. 오늘은 이제 좀 우리 양육팀도 오셨고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길게 좀 보충 설명을 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은 다 이해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한 분씩 나오셔가지고 간단하게 자기 소개도 하시면서 교회 와서 받은 첫 인상이라든가 또 앞으로 자기의 어떤 생각들이 있으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미숙 성도님부터. 그러니까 왜 앞으로 나오라게 하냐면요. 이렇게 나오면서 이미 이제 로뎀 교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이제 다 알리게 됐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서목사님 이거 다 나오죠. 이제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미숙이고요. 제가 여기 처음 나온 거는 그때 저희 형님이 여기 다니시는데 하루만 와달라고 해서 그 부탁을 거절 못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남편하고 저희 5째 형님하고 같이 왔는데 저만 이렇게 남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 중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왔다는 말이 되게 은혜로웠는데 예, 제가 불러주셔서 예,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아직은 제가 여러분들 다 성함도 잘 모르고
직분도 잘 모르고 아까 이제 저희 장로님께서 믿음이란 거는 그냥 예수님을 열심히 믿겠다 생각하면 믿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좀 노력을 많이 해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요. 열심히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네, 아마 예수님께서도 천국에서 기뻐하시고 잔치를 벌이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송현아 성도님. 안녕하세요. 송혜하나입니다. 이렇게 앞에 나오니까 너무 떨리는데요. 앞으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마 두 분에게는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양육팀들이 다 모여서 한 자리에서 같이 이렇게 교육도 받고 축하하는 자리도 갖고 또 소개하는 시간도 가져서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뒤로 돌릴 수가 없어요. 이제 물릴 수가 없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일을 어쩌을까 모르겠어요. 이제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드리고 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로뎀 교회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가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들 다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응답받게 하시고 또 지금 함께 지금은 혼자지만 옆에 또 남편 되신 분들, 짝꿍들, 또 자녀들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첫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뜨거운 박수로 한번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모임은 저희가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생소하고 또 당황하시고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러면서 또 친해지고 또 노뎀의 식구가 되는 것이니까. 예. 또 그리고 두 분이 송씨고 또 함께 이렇게 비슷한 이렇게 또 그 또래 분이어서 정확히 제가 나이는 모르지만 비슷한 이렇게 연배여서 좀 좋으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하고 그 양육팀만 잠깐 남아서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황말순 권사님 양육팀 속해 계신가요? 황말순 권사님 양육팀 그럼 혼자 계시면 좀 할까봐 같이 계셨구나. 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교회들도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또한 로뎀 교회를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많은 교회 가운데 로뎀 공동체로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가 지금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온 송미숙 하나님 사랑하는 여종이 있습니다. 그 여종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온 이 발걸음이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영원토록 변치 않도록 몸과 마음과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길을 갈 때
또 힘든 일도 있고 또 알게 모르게 또 실망되는 일도 있고 또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일도 있겠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종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편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믿음의 동반자요 또 영혼의 동반자로 복된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함께 교육에 참여하여서 이 자리에 온 우리 송현아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여종 특별히 이곳 우미 아파트 가까운 곳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곳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을진데 로뎀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좋은 사람들과 또 행복한 만남,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믿음의 여정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전도하는 우리 황말씀 권사님과 함께 또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동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양육팀을 통해서 함께 배우며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또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양육팀으로 충성 봉사할 때 하나님 그 가정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특별히 하나님 일할 때 방해하는 것들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또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저희들이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이후에 남은 오후 시간과 또 내일부터 각자 주어진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구원 얻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드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가정마다 일터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